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우리는 일곱 심판 시리즈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일곱 나팔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인 심판은 완성되었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즉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지난번 일곱인의 심판보다도 일곱 나팔의 심판은 그 범위와 강도가 더 증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과 푸른 나무와 풀도 3분의 1을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 우박은 불과 섞여 있는 우박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애굽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은 지구의 3분의 1을 태우는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 우박은 언제 내립니까? 여기서 우박은 실제로 우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박이 내렸을 때 땅이 황폐됨과 같이 그렇게
땅이 황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남미의 브라질에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풀과 나무가 있고 깊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매일 축구장 3,000개에 해당하는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벌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아마존 산림의 20%가 파괴되면 긴 가뭄과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의 숲이 파괴되면서 지구 곳곳에서는 가뭄과 이상 고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푸른 나무들은 점점 사라지고 곳곳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몽골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남서부 지역의 심각한 가뭄 현상과 이상 고온으로 인한 산불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구의 땅 곳곳이 점점 황폐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미 심각한 식량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자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오염과 파괴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크고 깊은데 인간이 조금 더럽게 한다고 바다 전체가 오염되고 파괴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본래 가격의 2~3배를 주고서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생성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일본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 그 오염수 방류가 전 세계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바다는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끊임없이 바다로 엄청난 오폐수와 화학물질들을 쏟아버리고 선박들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다의 오염은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더 이상 해산물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육지의 물들, 강과 호수의 물들 3분의 1이 먹을 수 없는 쓴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식수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친구들과 앞으로 물을 사 먹게 되는 날이 올까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 먹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은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2023년에 발표한 유엔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20억 명은 대소변에 오염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물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4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1977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으로 물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지난 3월에 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심각한 물 오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 역시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애굽 전역에는 3일 동안 사람이 더듬어서 다녀야 할 정도의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태양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으로 보자면 해는 그대로지만 그 태양이 빛이 땅으로 오는 것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공중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이 실제로 태양과 달과 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땅에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빛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후자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시대의 심각한 공기 오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는 심각한 공기 오염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몇 해 전부터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기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하늘 전체가 뿌옇고 흐리며 태양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별을 보기 어려워진 지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심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앞에 세 가지의 심판들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 역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네 가지 나팔로 인한 심판들은 자연을 향하신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물과 빛과 공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근본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가장 큰 신은 바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사람들은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무엇을 나의 신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실 때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3년 반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엘리야와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9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세상이 절대적으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득 찬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으며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앞세우는 것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